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하는 형성인데 이제 꽤 이것도 오래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또 기다려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 저로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귀한 사연이 하나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날기새 가족입니다. 목사님, 저는 종종 날기새나 예배 등에서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다른 누구에게 공유하려는 거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저를 비꼬거나 못마땅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한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쩌면 그 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은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들어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받은 은혜에 대한 나눔이 혹은 삶에 대한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날기새나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개중에는 그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좋지 않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일은 옳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거나 하는 일은 좋은 일도 아니고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그냥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에 위축받을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그게 전달이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영어로 딜리버리라 그러잖아요. 딜리버리, 전달한다. 우리 요즘 택배 배달도 다 딜리버리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설교도 딜리버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딜리버리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이라는 걸 공부해요. 연습하고 훈련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 우리 기술하면 인간적인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딜리버리 기술을 우리가 배워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거의 생태적으로 저는 불가능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설교였어요. 제가 워낙 낯가림이 심해서요. 남의 앞에 서서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 설교를 한다는 건 10분, 20분, 30분 설교를 한다는 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무섭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떼를 쓰듯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설교할 내용을, 설교할 방법을 이렇게 언뜻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딜리버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달할 메시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아는 말로 하면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귀 기울일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까, 그걸 못 찾아서 애를 썼는데 꿈에 번쩍번쩍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지를 놓고 자곤 했어요. 번쩍 생각나면 그거 썼어요. 한 줄만 쓰면 되잖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그게 생각나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빨리빨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소화시키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또 성격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서 찾아보세요. 이거 물어봐서 누가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도 설교하고 살았는데요, 평생 설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요즘은 암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저는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혈관이 좀 혈관이 숨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체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바늘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바늘 꼽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서투신 분은 아파요. 이거 들어오는 거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주사 하나도 아프게 놓는 사람이 있고 안 아프게 놓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신 은혜를 상대방이 아프지 않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게 넣는 기술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애써서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친구 얘기를 하셨는데, 네가 받은 은혜를 왜 이제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전해주신 우리 친구분 얘기 들으면 비꼬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소개하고 싶더라. 같이 먹고 싶더라. 난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너한테 부담이 좀 됐는가 보다. 근데 내가 너무 좋아서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그랬어. 그 정도 얘기하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대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런 거부 반응이 있고 이 정도 거부 반응이 아니라 심한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못 얻었을 때라도, 이런 거부 반응이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하면 저 거부 반응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는 계속 하면서도 이 은혜를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바로잡고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쑥스럽고 불편하고 그러는 것을 참고 잘 이겨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 자랑이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하신 거예요.
둔한 사람은 그거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은 제 고민이기도 해요. 설교하다가 간증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건지 나 자랑하는 건지가 나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그는 늘 자신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죽는 날까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자동으로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치기가 어려운 걸 보면, 그게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억누르고 조심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래야 할 일이지 단번에 싹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데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고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기술을 잘 연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 친구분이 받으신 은혜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역자,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전하는데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이게 내가 너무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축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조심해서 잘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사 사랑하는 딸의 간증과 전하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좀 불편해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이 되지 마세요. 옳은 일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만 가능하면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 친구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훗날 꽤 많아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